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저희가 전심으로 또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적으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폭우에 고르지 못한 기후와 변형된 코로나의 서행에도 여전히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죄가 많아도, 저희가 죄가 하도 많아 감히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오나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약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행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 태우사 악은 멸하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오사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쉽게 부활의 주님을 망각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암담할 때에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의 나약한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사오니 그때마다 저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셨나이다. 이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 해안을 주사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저희가 섬기는 산들교회를 부흥케 하는 신실한 자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화목과 일치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친하고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심을 주장하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불철주야 건강한 목양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장종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삼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실족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길로만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옵시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다른 때와는 달리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응답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를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앞길에 시원하도록 활짝 열려져 좋은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서서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시사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풍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세계 비전을 위하여 신바람 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 위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소중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상급받는 우리 삼돌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삼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셀 사역 보고에 대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사무실로 다 들리셔서 보고서 양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찾으셔서 전화나 메시지, 지금은
신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시기니까 신방까지 못하셔도 전화나 메시지한 사역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셀 가족 모임 여기 예전에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사역 보고서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신 분들에게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죠. 기분 좋죠. 그래서 참 잘했어요 거기에 기록할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잘 안 되신 분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건 없죠. 주중에 나에게 맡겨주신 셀가족 전화 한 통 드리고 메시지하고 안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친하신 분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교회 잘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안부 전화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역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한병희 전사님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퇴원해서 나오실 듯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16페이지가 됩니다. 216페이지. 특별히 여러분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두 절만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롭고 아플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롭고 아플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뭐 하나 붙였죠. 꺼즈 하나 붙였는데 광고를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갖고 시나리오를 쓰실까봐 우리 목사님 목암 걸렸나봐. 목이 두툼하게 목 안 났어. 목에 암 걸렸나봐. 이제 이러한 또 잘못된 소설이 막 이제 난무해야 할까 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벌레에 물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고 지난 주간에 벌레에 물려서 그냥 막 털어냈거든요. 벌인지 벌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따끔하고 아리아리하고 그날 밤에 이제 아이스백으로 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잘 생활했잖아요. 예. 아무 무리 없이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막 그냥 열이 나고 근육이 뒤틀리고 막 붓고 집에서 이제 응급 처치하다가 집사람이 판단하고 여보 안 되겠어. 응급실로 가야 되겠어 해서 어저께 밤에 늦게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치료해주고 약 줘주고 였다가 이거 붙여줘서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다른 건 아니고요. 벌레에 물렸다. 예, 그렇게
가서 보니까 뭐 왕벌에 쓰여 갖고 기절해 갖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급수에 잘못 맞으면 그런데요. 또 다리에 쏘여 가지고 다리가 펑펑 먹어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이쪽 지역엔 벌레에 물려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3년째 장기화돼 가고 있죠. 예, 막 치솟는 그 차트의 통계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손꼽아보라면 이거예요. 외로움과 아픔, 수치가 많이 올라갔대요. 외롭고 아프고 3년 동안 장기화된 코로나로 이 수치가 보초 올라갑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외롭고 아픈 분들을 계셨죠. 근데 코로나 3년째 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통도 또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더 부쩍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술 소비량, 저는 뭐 많다 하는 정도만 알았는데 세계에 술 소비하는 그런 도시 탑 5가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술 소비 도시 탑 5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이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1위는 어딘가 보니까 우크라이나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거기는 기후조차가 추니까 독주 같은 거, 비계 기름에다 독주 같은 거를 자주 마시더라고요. 몸을 데피려고. 거기가 1위, 2위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갔다. 술 소비량이 막 폭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신경과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경과의 닥터들도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죠. 손님들 많으면 좋죠. 근데 지금은 막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막 질린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질린대요. 진료받다가 막 질린대요. 본인들이 정신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술 소비량이 급증하고 또 정신과의 환자들이 이 급증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많아져요. 술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렇죠? 술로 좀 잊어보려고 하고, 그 괴로운 문제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술로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하고, 그래서 마시겠죠. 저도 술을 못 마셨던 사람이 아니에요. 술 맛도 알고요. 술 마시는 이유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되니까 더 마시게 되죠. 더 마시다 보니까 건강도 피폐해져요. 정신도 피폐해지고 사람이 그래 피폐해져 가요. 그러니까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살아야지 하고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잖아요. 그 약을 좀 먹으면 반짝거려 괜찮고 약을 끊으면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외롭고 아플 때 술이나 정신과 진료보다도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있어요. 뭐냐면 외롭고 아플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제가 이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작은데 아유 목사님 또 기도 찬송 이야기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염려, 근심이 있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게 되고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외롭고 아플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에 그 터키 끝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가요. 그럼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끝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긴 동양의 끝이에요. 동양 끝인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그 빌립비 지방 유럽의 첫 관문으로 가요. 그 빌립보 그쪽으로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서 그 올라가면 흑해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귀신 들려 저만은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럼 불쌍하죠. 인격이 깨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간혹 보면 인격이 깨져갖고 막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뭐 입은 건지 막 목욕을 좀 한 건지 막 그냥 냄새는 나고 막 거리에 걸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괴성을 질렀다가 막 그래요. 예, 귀신 들리면 인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 보니 얼마나 불쌍해요.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요. 오늘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그래 동네에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 있잖아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그 야들야들한 버드나무 가지로 막 때렸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고통을 주면 귀신이 못 견디고 쫓겨나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막 그냥 버드나무 가지로 그냥 쫙쫙 때리면 버드나무가 몸을 감싸면서 그렇게 아프게 만들,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봤다고요. 다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구슬하면 좀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그 귀신들이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접 잘한다. 막 구판도 벌어지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야 거기 같이 가자. 그리고 더 많은 귀신들을 끄집고 들어오는,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버드나무 가지로 이렇게 육체에 고통을 주거나 그리고 구슬한다고 해서 나를 방해하는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예,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승리, 그분의 이름으로 약한 나지만 명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에게 기도할 때라든가 할 때 내가 기도해서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겸손한 것 같죠? 교만이에요.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교만이에요. 왜요? 내가 낫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의 지신 십자가의 승리가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은 나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쫙 내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찾게 됐잖아요. 정신을 차렸잖아요. 최고 싫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여종을 부려서 돈 벌었던 그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최고 기분 나빠했던 거예요.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소한 거예요. 고소의 고발장의 내용이 뭐냐? 소요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로 갇혀지게 된 거죠. 사실 감옥에 갈 일이 아니죠. 감옥에 갈 일이 아니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벗겼어요. 근데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 벗으려고 하는데 광의 관원들이 강제로 찢어 벗겼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채찍으로 치니 얼만큼 쳤어요? 채찍으로 많이 친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맨몸에 채찍이 가해지니 상처가 나지요. 그리고 부르트지요. 터진 데선 피가 나고 진물이 나지요. 한두 군데겠어요? 온몸에 채찍으로 맞은 거죠. 왜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 유럽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채찍에 때려서 채찍으로 막 때린 사람이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걷다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선 그냥 마음의 상처, 반항하지도 못하고 옷 찢겨 벗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아픔, 채찍으로 맞아서 물과 진물이 나지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감방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있어요. 자리. 높은 사람은 감방에서도 좋은 자리 잡고 그러는데, 이 감옥에 보면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도 이 좀 좋은 자리가 있어요. 감옥의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하는 위치의 감옥은 공기도 나름대로 좋고 그리고 햇볕도 좀 들어오고 편안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 있고 그리고 벌레도 득실거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부분에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곳에 가둔 거예요. 예. 공기도 칙칙하고 물기도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발에 착고는 채웠죠. 이루 말할 수 없죠. 23절에 보니까 지키게 하고 그래요. 예. 정신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 막 답답함, 막 숨을 쉴 수 없는 뭐가 뻥 터질 것 같은 막 짓눌리는 답답함,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처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처자식이라도 있어야지 안에서 연통을 넣어서 여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나 좀 빼줘, 공탁금 좀 갖고 와서 나 좀 빼줘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보 뭐 처삼촌 집에 가면 검사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백을 해갖고 좀 알려줘, 이렇게 뭐 부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탁할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빌립보는 한마디로 멀거먼 객지에서 그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권혜경 씨 아시죠? 권혜경 씨가 고향이 강원도인데 어떻게 노래 잘 불러하고 서울에서 출세했잖아요. 그때 강원도 고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나라비 쓰고 얼마나 찾아온 사람이 많으냐. 근데 병 떡 걸리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의 발걸음도 다 끊어진 거예요. 예,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가면 손님들이 많아요. 찾아온 친들이 많은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면 안 와요. 부담이 될까 봐 안 와요. 근데 이제 권혜경 씨의 그 노래 있잖아요. 산장의 여인 아시죠?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래요. 그래요. 권혜경 씨는 그래도 산장이에요. 산장. 예, 산장. 나름대로 산장이 있죠. 외로워도.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이에요. 감옥. 비교할 바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말로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이를 부탁하면 사도 바울은 이럴 거예요. 정말 외롭고 아파요. 그럴 거예요. 그래 한마디를 더 덧붙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언제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죠. 외롭고 아프고 두렵고 정말 그래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어떻게 죽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외롭고 아프고 죽고 싶은데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죽을 수는 없고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이 막막하죠. 막막하죠. 말할 데도 없죠. 말할 데도 없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보는 곳에서, 가족이 안 보는 곳에서 그냥 소리 안 날까,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 쫙 틀어놓고 하고 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독하게 맘먹고 내가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거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는가요?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가요? 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외로워했고 아파했고 두려워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외롭고 아플 때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첫 단어가 뭐예요? 밤중쯤 되어. 저는 예전에 이 단어 읽을 때 해가 져서 어두워졌구나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밤늦게 이 벌레 조그만 벌레 물린 것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 와서 밤에 막 떠네. 그러면서 더 느낀 거예요. 이 밤에는 해가 넘어가서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밤중쯤 되면 더 어때요? 더 외롭고 더 아픈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더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저도 어저께 낮에 참을만 했어요. 저녁이 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예. 외로운 사람 어때요? 밤 되면 더 외롭죠. 그 아픈 사람 어때요? 밤 되면 더 아프죠. 그래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외로운 시간, 더 아픈 시간, 그냥 참다 못해 이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참다 못해. 참다 못해. 저는 참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별로 한번 더 쪼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참았어요. 지금까지 외롭고 아프고 두려운 거 참았어요. 참았잖아요. 참았죠. 그런데 참다 못해 이 시간이 딱 되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이전에는 기도하고 찬송 안 했잖아요. 참음 끝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면 참다 못해 기도하고 찬송하기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참을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은 거죠. 참을만 했을 거라고요.
왜 바울과 신라가 요 전에는 기도하고 찬송 안 했어요? 참을만 하니까. 근데 참다 못해 이제 참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해서 참을 만한 때라서 인내하고 참기보다는 지금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도 노래잖아요. 나름대로 곡조가 있잖아요. 그럴 기분이 나겠어요? 예. 지금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갖고 피가 흐르고 진물이 나고 막 쓰리고 아프고 누가 와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음의 상처도 있죠. 육체 아픔도 있죠. 찾아오는 사람, 결혼해서 자식도 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 외롭기도 하죠. 노래 부를 맛이 나겠냐고요? 안 나죠. 힘들죠. 예.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막 아파갖고 울면서 쟁하고 돌아온다, 이게 엄마라 쓰잖아요.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게 기도했느냐 하면 25절 말씀 끝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한 것처럼 큰 목소리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멀리는 밖에 있는 죄수까지 다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찬송할 기분이 나서 찬송한 게 아니라 기분이 안 나지만 그래도 참다 못해 하느님을 찬양하고 참다 못해 기도한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그건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진물 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만창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나 받아주시옵소서. 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이런 성품이 있어요. 여러 성경에 보면 여러 성품들이 계시는데 어떤 성품이냐면 당신을 향해서 정말 참다 못해 하는 기도고 찬송이니 얼마나 눈물이 섞이겠어요? 참다 못해 하는 거니까 눈물 섞인 기도와 눈물 섞인 그 간절한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가만히 계시지를 못해요. 저 성도가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하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호련히 큰 지진이 났대요. 옥토가 움직였대요. 문이 다 열렸대요. 모든 사람 매운 것이 다 툭툭툭 벗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제는 뭐예요? 위로예요. 그리고 닫힌 문이 열려져야 되고 나에게 채워진 착고가 풀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여기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라고 한 것처럼 자연적인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주의 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났으면 이 착고도 다 풀어줬겠나? 예? 지진하고 이 착고 풀어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셨지만 착고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뭐 감옥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형편이라면 그 외롭고 아플 때 좀 잊어버리고 싶고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술이나 먹고 친구나 만나서 신세한탄하고 하소연이나 했다면 그런 술자리에 하소연하는 자리에 원망하는 자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 안 하셔요. 역사하지 않으셔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애써 찬송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굳게 마음 먹고 내가 외롭고 아플 때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 많이 외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뭐 나이도 많은 연상연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는 다른 데로 버리고 이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전력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방탕해서 먼 데로 이제 후딱 나가버린 거예요. 텅하니 빈 거죠. 마음으로 속상하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어쨌든 뭐 가족이 하나 나갔으니 외롭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모니카가 어머니가 혼자 견디다 못해 툭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찬송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때부터 막 위로가 있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기쁨이 안에서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머니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개종했어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이에요. 100년도 아니고 한 시대도 아니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 탑 5 하면 성 어거스틴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지금도 이름을 부를 때 성함을 부를 때 성 어거스틴, 성 아구스투스, 성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 어머니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아들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물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쨌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당사자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 대상인 그 아들에게도 은혜가 임한다는. 저희 어머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40대 초반에 혼자 되셨더라고요. 네. 저는 어린 나이에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60 중반이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쌩쌩하잖아요. 근데 40대 초반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냐고요. 정말 젊은 나이더라고요. 그때 혼자가 되셨는데 뭐 남편이 남겨놓은 거라고서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식들만 남겨놓고 이제 혼자 가신 거죠.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혼자 되셔갖고 자식들을 이제 건사해야 되니까 마장동에 가셔서 선지통을 쥐고 식당마다 선지 이거 팔러 다니면 옛날엔 양철통이었죠. 양철통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납땜한 데가 터진 데 있으면 이게 출렁출렁하는 선지가 핏물이 돼갖고 줄줄 흐르면 머리서부터 막 몸까지 그냥 막 다 이게 피로 범벅되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그 한 장면처럼 그러고 장사하고 들어오면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든 시절을 지내오신 거예요. 지내오신 거예요. 네, 지내오신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 제가 철들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제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했지. 그러면서 이게 나왔지.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침대에 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쓰시고 언제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신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했고 때로는 찬송도 불렀지. 때로는 신랑 대신 예수 부르면서 기도도 했고 때로는 찬송도 했지. 우리 어머님 좋아하는 찬송인 거래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그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 외롭고 아플 때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나. 외롭고 아플 때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찬송도 불렀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 찬송, 그 기도 들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맞아 피나는 부에 치료해 주시고 옥문 열어주시고 자꾸 불러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경제 악화, 예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외롭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수치가 올라간대요. 수치가 올라간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외롭고 아프냐?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것이 답이다. 그럴 땐 내가 도와주겠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지금부터 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셔서 오늘도 이 메시지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아픔, 답답함 속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정말 외롭고 아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참고 견뎠는데 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다 못해 눈물이 펑 터지며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찬송했더니 그 간절한 기도와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외롭고 아플 때를 이겨나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갈라지고 이제 자꾸 풀어진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밤에 더 외롭고 더 아플 때 이제 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2절 부릅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외롭고 아플 때 방황하기보다는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께 찬양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외롭고 아플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바울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외로움을, 나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고 나오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치료하는 열아파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나무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래 마들이 너에게 배우시마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따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 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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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외롭고 아플 때 이제 방황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의 지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